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5절로 28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로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놀되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메시지와 일정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끊임없는 소음과 속보가 저희들의 마음을 좀처럼 쉬게 하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고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며 그 하루는 언제나 살아보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분주함에 떠밀려 우리의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무뎌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대는 사라지며 믿음은 고백하는데 삶의 방향은 점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그 위기를 보여주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성소는 더 이상 없어졌고 백성은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진 그 자리, 정체성과 소명이 모두 끊어져 버린 그 자리.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생물과 바퀴, 궁창과 무지개,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신비로운 환상은 에스겔에게 단지 놀라움을 준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중에 대부분은 에스겔처럼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유지되며 일상도 나름의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 그리고 그 무너짐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병, 견딜 수 없는 그 상실 또는 외로움,
그리고 멈춰서 버린 그 인생의 그 한 구석, 그곳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붙잡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에스겔 한 사람만을 위한 환상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제사장의 길을 잃은 그 땅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의 끈이 느슨해진 이들에게, 그리고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이 말씀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 중심을 붙드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의 이 첫 장면이 바퀴였습니다. 생물 곁에 있던 그 바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기울여지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기묘한 구조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그 묘사였습니다. 그 바퀴는 영의 인도를 따라 인도되고 움직이고 멈출 때에도 함께 멈췄으며 둘레에는, 그 바퀴의 둘레에는 수많은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바퀴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 그리고 특정한 방식에 가둡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퀴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곳으로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그 바벨론 땅,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고 여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 바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바퀴에는 가득한 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눈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그리고 그 땅에서 고통받는 포로된 백성을, 그리고 무너진 삶 가운데 놓인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 감찰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감찰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아픔, 설명할 수 없는 그 눈물, 길을 잃은 마음의 그 울부짖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눈이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퀴는 영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생물도, 그리고 그 바퀴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자유로운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질서와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는 그 신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신뢰는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바로 이 영이 이끄시는 방향이 나의 길보다 선하고 나의 눈보다 더 멀리 보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분명히 그리고 기꺼이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바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또는 우리의 병실로, 이방인의 도시와 우리들의 그 바쁜 일터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바퀴는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서 함께 하시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아래에서 그 위로 차례대로 겹겹이 드러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바퀴와 생물의 움직임이 먼저 보이고 그 위로 궁창 그리고 그 위에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그 시각적인 배열이 아니라 신학적인 계시의 그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움직이는 것들, 수많은 움직임과 그 질서의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에 이르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생물들과 바퀴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물소리 같고 군대의 함성 같고 번개처럼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동감과 위력은 궁창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따라 정지합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궁창 위의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움직임들, 정치, 경제, 전쟁, 그리고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 위에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그 중심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변화와 혼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그 크고 그 힘 있는 그 권력, 그리고 생물의 그 날개짓이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두는 오직 보좌 위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본 이 보좌는 이동하는 보좌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기에 하나님도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에서도 보좌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장소나 체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보좌 위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혼란을 멈추게 하고 생물과 바퀴 같은 그 피조물이 순종하게 합니다. 그 음성은 두렵지만 그리고 동시에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 우리를 멈추게 하며 다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그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고 정해진 목표 없이 움직이는 삶일수록 보좌 위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의 질서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예배 자리에 머무르며 기도와 호흡을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내 삶이 어디로 치닫든 그 위에 계신 그분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우리는 더욱 높이 그리고 더욱 깊이 그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며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있습니까? 보좌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날개를 접고 머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시선이 궁창 위의 보좌를 지나 마침내 그 위에 계신 분에게로 이릅니다. 환상의 정점이자 모든 계시의 중심이 바로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허리 위는 달궈진 새와 같고 그 허리 안에는 불 같으며 그 사방으로는 찬란한 광채와 무지개가 둘려있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 형상은 거룩함과 영광, 심판과 은혜, 두려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교차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은 정결함과 그 심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이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시며 인간의 죄와 타락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불은 무지개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 노아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이 무지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 심판은 무지개와 함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용서가 함께 깃든 그 자비의 불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예배도 끊겨버린 그 땅에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공간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찾아오신다라는 그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에스겔은 이 장면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반응이 바로 무릎 꿇는 것이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분명 포로였고 분명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배함과 거룩함과 경외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우리는 다시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믿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리십시오. 흐려진 그 중심의 자리에서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제도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격 없는 자에게 다가오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마음, 깨어진 삶, 지쳐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오시는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임재 앞에 엎드릴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너진 시대의 한복판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바퀴는 어디든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득한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를, 궁창 위 보좌는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형상은 뜨겁고도 따뜻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 흔들리는 정체성과 소명의 그 자리,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퀴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으며 그 눈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머뭇거림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무너진 마음과 흐려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십시오.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멈춰선 걸음에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걸음마다 깊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